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길 이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다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거 믿지고 파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과, 처녀가 나 시집 안 갈래요 하는 것과, 연로한 분들이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즘 세상에서 세계 3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그 신빙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효한 것은 연로하신 분들이 빨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100세 시대를 맞아서 기대 수명이 높아진 상황에서 누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찌되었건 누구나 사후에 대한 두려움이란 것은 다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누구든지 또 어떠한 형태로든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미 숨을 거둔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다시 되살리는 기술이 나올 때까지 냉동 보관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세상 삶에 대한 애착은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을 전신 마취를 시켜서 냉동 상태로 보관했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금 해동시켜서 미래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논쟁이 실제로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현실과의 단절이 두렵고 일상 속에서 떠난 나의 시간과 알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세상이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아무런 지식과 경험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명쾌한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보통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문턱에 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들이 죽음의 문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들은 사실상 참된 삶을 시작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직 아무도 가보지 못한 영원한 시간이 이어지게끔 됩니다.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고 상상하기가 힘든 세상이 우리들의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은 좀 안타깝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영원한 시간 속으로, 즉 영원한 고통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성도나 믿지 않는 영혼이나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 종착역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통치자께서 친히 행하시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나눈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문까지 걸어 잠근 채 앞으로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목요일 밤에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밀고로 인해서 수백의 군사들이 위압적으로 들이닥치게 되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다들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많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던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무기력하게 체포당하시는 모습이 매우 놀라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신뢰하던 그 대상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극도의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그날 밤에 심야 법정에 서게 됩니다. 아무도 그 법정에 나가서 예수님을 변호하거나 이 억울한 사건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합니다. 다들 숨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베드로만이 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겨지고 십자가를 지시던 모든 광경을 그들은 숨어서 지켜보았거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나서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동참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느꼈던 두려움과 공포는 컸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곧이어 자신들에게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를 의논하기 위해서 이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포와 염려가 단지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더 큰 걱정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미 이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다녀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소식을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도 그들에게는 큰 공포와 충격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들에게 더 큰 공포와 불안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를 지낸 바 됐습니다. 그 무덤은 큰 돌로 막아 세워졌고 군인들이 보초를 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문이 열리고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제자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하고 훔쳐갔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놓고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그 시신을 가져다가 어떤 해코지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자신들도 모르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에 옮겼다면 이 제자들의 입장과 처지도 참으로 난감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걱정했던 다른 요인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었습니다. 이제껏 그들과 동거동락하셨던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누구보다 그 제자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이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살아 돌아온다면 과연 자신들에게 어떤 보복이 벌어질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물론이고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혼비백산해서 도망쳤던 자신들의 모습을 놓고 그들은 심한 죄책감과 자괴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유대교의 그 법정은 물론이고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말 한마디 뻥끗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무기력함과 연약함에서 오는 자괴감과 죄책감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나 이럴 정도로 괴롭고 힘든 마음을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면 당연히 이제 우리를 찾아오셔서 꾸짖으실 텐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지? 도대체 어떻게 변명을 해야 하지? 임박한 심판의 때라는 것이 이제 나에게 먼저 임하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공포감이 그들에게 밀려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도 문제지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들에게 임할 예수님의 복수가 어느 정도일까? 그들은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이러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너희들, 내가 고통당하고 엉터리 재판을 받고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할 때 다들 어디 있었니?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 위에서 그토록 괴로움을 당하고 아픔을 겪었을 때 다들 어디에들 숨어 있었니? 이 질책 앞에서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범한 생각입니다. 우리들은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기시려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자, 우리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세상의 모든 일은 인과응보라고 여깁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모든 일에는 당연히 그 계기가 되는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생각입니다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처음 우리들에게 들어온 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라는 선물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임함으로써 시작된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자격과 조건과 우리가 이룬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앞에 나타나시면서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단 한 가지 질책을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왜 내가 부활했음을 믿지 못하느냐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처럼 너희들, 내가 고통당하고 희롱당할 때에 왜 나의 편에 서서 저들의 포악함을 말리질 않았느냐? 왜 나를 버려두고 다들 도망을 쳤느냐? 특히 너 베드로,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따라와 놓고 의리 없게 나를 3번씩이나 부인을 할 수가 있냐? 게다가 그냥 모른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를 하면서까지 나를 부인할 수 있더란 말이냐? 내가 너를 얼마나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고 네 장모의 병까지 고쳐줬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꾸중을 하실 법도 한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것이 상식입니다. 뻔뻔스럽게도 너무나 안전한 상태에 모여있는 그들의 멱살이라도 움켜쥐고 주먹을 날리지는 않더라도 욕이라도 한마디 튀어나올 법한 일입니다. 제자들을 짓누르고 있던 두려움의 본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그들의 비겁함과 의리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부활하심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독교 참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19절 후반부를 보면 제자들 앞에 호련히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제자를 향해서 원망과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심이 아닙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화평케 하시는 여호와 샬롬의 복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능력이요 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저력은 바로 이처럼 평안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용서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문을 걸어 잠궈두고 은밀하게 모여서 숨어있던 그곳에 예수님은 등장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벽을 넘어서 문을 지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세요 가세요 할 수 없듯이 그저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적의 권능으로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모든 희생의 제사를 다 지낸 다음입니다.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이들에게 불어 넣어 주시고자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지나간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끔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두 가지 샬롬을 접하게 됩니다. 본문 19절에서 선언하신 샬롬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죄악과 죄책감들, 자괴감과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이들을 구원케 하신 평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후대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과 5장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설명하시길, 아브라함만 의롭다 칭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도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우리들도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상처를 보여주시고 여호와 샬롬의 복을 선언하시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마음속에 임하게 되자 이제까지 그들을 억누르고 있던 모든 죄악의 굴레로부터 깨끗하게 벗어난 것입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어리가 말끔하게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은 기뻤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 기쁨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러한 기쁨의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평안한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성경적인 언어와 성경적 논리로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서 속죄함의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속죄함을 얻은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본문 21절에 이르러서 또다시 평안이 임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평강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펴본 첫 번째 평강은 죄사함의 은혜를 입음으로 이루게 되는 하나님과의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받은 평강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평화를 본격적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평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르심으로 나에게 은혜로서 거저 주어진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평화는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지켜나가야 하는 평화인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나가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지켜지는 그런 평화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말씀 카드에도 있죠.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신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풀려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도대체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보았는가? 뭔가를 행하라 라고 하셨는데, 아니 도대체 뭘 행해야 한단 말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그 답은 바로 몇 줄 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1면에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형편과 처지들을 보면 염려가 됩니다. 모든 게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고 무책임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각박하고 힘든 이 현실이 무섭지 않고 무겁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의 고통과 고난을 이길 힘이 충분히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부활의 새 생명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능력 속에 참여할 때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과 같이 용서할 수 있고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새 생명으로 얻게 되는 그 평안을 맛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걱정, 근심, 고민의 차원과 그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 세운 나의 나라와 그것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구하게 됩니다. 옛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의 모습을 입게 됩니다. 이 생각의 관심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을 짓누르던 것들 앞에서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고 문을 걸어 잠글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용서함의 평강을 입게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평강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속으로, 즉 하나님과 한 몸으로 묶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 몸으로 묶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성도들은 이제 증인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후반부를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증거하는 삶의 현장 속으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평안을 이루었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세워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서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서 나의 성도됨을, 나의 하나님 백성됨을 보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2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들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고 보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에는 우리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회개하는 심령 속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큰 능력과 힘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으로는 이러한 새 생명의 권세를 잘 누리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기껏 주어진 평화를 깨트리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들이 안고 있는 이 삶의 문제들이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심령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의 공간 속에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똑같은 주소지에 같은 지붕 밑에 한 가족이 살아도 엄밀하게 보면 살아가는 그 영적인 공간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새 생명을 이제는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삶 속에서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눈이 떠집니다.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같은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워 있어도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한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은 우거지상을 쓰면서 걱정을 합니다. 한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고 한 사람은 가계부의 그 대차 대조표를 보면서 한숨을 내쉬는 겁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든 교회에 먼저 가서 뭔가라도 하나 더 좀 일을 할까, 뭐라도 하나 좀 더 도울까, 뭐라도 하나 좀 더 섬길까라고 생각을 하고 서두릅니다. 또 한 사람은 왜 이렇게 교회만 가면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해? 투덜투덜댑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찬송을 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만을 묵상하는데 한 사람은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꼬투리 잡고 시비 거느라 바쁘게 지냅니다. 한 사람은 애찬을 나누면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맛있게 먹었음에 그냥 만족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짜네, 맵네, 싱겁네, 시네, 어쩌네 하면서 숟가락 딱 내려놓고 온갖 불평은 다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먹질 말든가 그냥 가든가 도시락을 싸우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그런 수준에서 좀 벗어납시다. 신앙생활 다들 몇십 년씩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더 성숙한 경지에 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삶 속에서 지켜 나아가는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누리며 그 평화를 놓고 서로가 자랑하고 나누며 또 격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함으로 주님께 먼저 아뢰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은 갑절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은 성령의 호흡으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그 화평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값진 평안을 마음 가운데 품고 모든 걱정과 염려 앞에서 기쁨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삶을 통해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여정이 다 되시길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